네, 제목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신앙을 전수하라. 네, 신앙을 전수하라. 신명기 말씀 계속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신명기 말뜻 자체가 반복이니까요. 복사본, 또 강조한다, 또 반복한다 이런 의미죠.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모세가 죽기 직전에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그 말씀의 모든 근거는 사랑이어야 한다. 그렇게 너희들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정말 모든 주변 나라들에게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큰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복을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게 들어라는 건데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쉐마, 들어라. 좀 들어라. 이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좀 살아내라. 좀 들은 대로 좀 행동해라. 실천해라는 거죠. 그게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명령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사랑은 실천과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실천하는 거다. 오늘도 그 사랑한다면 실천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너희들이 복을 받고 누리고 모두가 함께 복을 누리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사랑이 기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고, 그래서 목을 뻣뻣하게 저 버티는 당나귀처럼 좀 이렇게 와라 하는데 끝까지 고집 부리는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난 이러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런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이 아니라 할례 받은 마음으로서 그 결과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변에 여기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장애인들, 사회적인 그런 약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사랑에 관해서 또 이야기할 때 유통기한에 대해서 또 리서치가 한 결과가 있어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랑에 유통기한이 있다고 생각하냐? 라고 남자와 여자들에게 미혼 남녀 407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의 66.1% 놀랍죠?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 여자분들 나중에 놀라지 마세요. 남자들은 유통기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퍼센테이지가 거의 70%, 반올림하면 70%에 가깝게 10명 중 7명은 유통기한이 있다고 생각한다 라는 거죠. 아, 이게 좀 그렇죠. 좀 그렇긴 하네요.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나는 게 정말 은혜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또 놀라지 말아야 될 것은 여자들 중에 두 명 중에 한 명은 유통기한이 있다. 그렇죠? 47% 반올림해서요. 거의 두 명에 한 명꼴로는 아 이거 조금 사랑은 유통기한이 있지. 시간 지나면은 식는 거고 변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설렘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다. 저 여자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남자를 사귀었는데 이 남자가 좀 사귄 지 지났더니 나를 보고 안 설렌다고 이게 좀 이 사랑이 조금 변질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대답이죠. 그리고 감정이 항상 처음과 같을 수 없어서 비슷한 맥락이에요. 다 남자들이 특히나 또 이렇게 많이 대답을 한 거예요. 또 오래 만나면 좀 권태가 온다. 왜 권태가 오는지는 좀 위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겠죠. 뭐 특별한 이유가 없다도 13.6%나 되네요. 특별한 이유가 없다. 네, 근데 또 여자분들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감정이 항상 처음 같을 수 없다. 감정은 식기 마련 아니냐. 남자와 여자가 대체적으로 비슷한 대답을 한 거예요. 여자분들도 더 이상 설레지 않는다. 이 남자를 봐도. 그래서 또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랑이 유통기한이 있다던데, 그러니까 남들이 그런다던데 하는 얘기를 듣고 또 그런다는 거죠. 주로 딱 보니까 남자들은 남의 말을 별로 이렇게 들은 내용이 이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다는 속설을 들어서, 소문을 듣고 이런 속설을 들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1.6%밖에 안 되는데, 속설을 들어서의 좀 여자분들은 14% 이상. 네, 그렇죠. 조금 귀의 얇기가 조금 차이점을 보이고 있기도 해요. 이렇게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감정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게 여기서 이 리서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감정은 시간이 흐르면 식어준다. 10대 때 저도 10대가 있었고 좀 어떤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을 때 저 여자를 만나면 이제 내가 평생 전혀 변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그때 생각을 했는데 10대에 크나큰 착각이죠. 그것이 그 순간에 불타오르는 너무 예쁘다, 너무 사랑스럽다, 그냥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사랑이 아닌데,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좀 유통기한이 없다고 대답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유통기한이 없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놀랍게도 40% 이상의 대답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 사랑은 또 뭘 해야 된다? 노력하는 것이다. 사랑은 try, 그렇죠? 실천, 어떤 노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만으로는 이것을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또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꽤나 있었다라는 이런 또 긍정적인 결과를 보았습니다. 표현이 달라질 뿐 마음이 달라지지 않아서 또 두 번째죠. 그렇죠? 조금 상황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표현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지 마음은 달라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 마음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이라는 이 표현이 그냥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그냥 설렘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 그것을 또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을 사랑해라라고 했을 때 그냥 순간 불타오르는 감정, 와, 나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나 모든 걸 바치고 나는 이제 당장 죽어도 좋고, 물론 그런 감정과 그런 마음 자체가 나쁘거나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순간적인 어떠한 그것을 뭔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식어질 때, 또 막 뜨거울 때, 막 열심히 나올 때 이런 이제 굴곡을 겪기 마련인데, 뭔가 내가 조금 전과 같이 이 감정이 나오질 않고 막 뭔가 이렇게 열심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을 떠났다, 이제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이렇게 또 생각하기 쉬운데, 이 부분을 잘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기만 한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해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라고 했을 때는 그냥 그 순간의 설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때 또 한창 대학생 시절에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요즘은 그렇지 않으면서 그래, 한때는 그랬지, 예전엔 나도 다 해봤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꽤나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이 이 실천과 노력이 들어가 있다는 부분을 신명기를 통해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반복하죠. 자, 시작.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사랑하면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아니, 애인을 만나도 그렇고 부모님께도 마찬가지고 자녀한테도 마찬가지고 배우자한테도 마찬가지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랑이 아니지. 그렇죠? 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런 나의 노력이 전혀 없는 건 사랑이 아니죠. 말로만 사랑해, 전혀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는, 이게 무슨 사랑이냐 이 말.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또 놀라운 게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저 사람은 사랑해. 근데 뭔가 거절당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전혀 말 안 해. 그게 사랑일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향해 고백해요. 자신의 목숨을 던져요. 자기 아들을 내어줘요. 표현해요. 고백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고백하라고. 찬양과 경배와 삶의 고백을 듣기로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그냥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삶까지 이어져서 함께 일치된 삶의 태도, 지켜내는 태도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2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아멘. 자, 지금 이 출애굽한 2세대죠. 2세대 안에는 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들을 직접 체험한 자들도 같이 함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때요?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은 홍해 바다를 가른 걸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우리랑 마찬가지야? 너무 사투리인가? 어쨌든 난 본 적이 없는데? 그거는 우리 조상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설을 만들어낸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해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 이게 실제 사실인데 그냥 그렇게 본인들이 믿어버리는 거 그냥 답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또 걔네들 또 데리고 와가지고 홍해 또 갈라주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얘네는 본 적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잘 가르치고 전수해야 된다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보여주지 않아요. 말로 그리고 삶으로 너희들이 살아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지키는 이 실천을 통해 보여주면서 신앙이 전수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말로만 교회 나와라, 헌금해라, 봉사해라, 기도해라, 이게 아니라 살아내면서 가르치고 전수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교회의 다음 세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죠. 사람들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욕하고 그러면서 점점 숫자는 줄어들어가고 그냥 온통 부정적이야. 근데 그렇게 우리가 손만 놓고 있을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냐? 무슨 홍해 바다를 갈라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수해야 돼. 뭐를? 너희가 오늘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이라는 거죠. 자, 이 교훈이라는 표현이 무사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인데 이게 그냥 교훈,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으로 하여금 체득하게 하는 거예요. 체험해서 알게 하는 그 교훈이에요. 얘네는 본 적이 없지만 삶으로 체득하게, 체험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저 그림처럼 바톤을 넘겨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신앙이 잘 전수되게 해야 쉐마 이스라엘 그대로 살면 뭐를 받는다고? 복을 받고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떠나면 어떻게 되죠?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대대손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복을 받고 누리고 살고 싶다면 이 신앙 전술에 전수하는 데 목숨 걸어라는 거죠. 저 어릴 때 저 그림처럼 저는 그때 당시 혼자였겠죠. 어머니 증언에 의하면 제가 너무 어릴 때여가지고 기억이 안 나지만 이제 애기를 놀게 냅뒀는데 호기심이 많았나 봐요. 쇠젓가락을 가지고 전기 콘센트를 쑤신 거예요. 엄지손가락이 아주 잘 타버렸대. 웬 비명소리가 나가지고 가봤더니 엄지손가락이 시커매져 있는 거죠. 그때 이후로 애기지만 말도 못하지만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합니다. 이걸 겪었는데 이걸 가지고 또다시 이렇게 쑤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기서 말하는 교훈이에요. 저 그림처럼 불에 데워본 뜨거운 게 뭔지 아는 이 아이는 그런 위험한 행동을 다시 하지 않아요. 본인이 아프니까. 그러니 그것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비록 겪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며 심지어 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 여러분들 구원과 심판이 정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죠. 노아의 홍수 때도 선택받은 자들은 살아남지만 동시에 선택받지 못한 방주에 타지 못한 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도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지 못하는 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다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걔네들에게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 교훈, 몸으로 체득한 이 경험을 그분이 얼마나 위엄 있고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너희의 조상들을 구원해냈는지,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너희가 지금 코로 숨쉬고 이렇게 눈으로 보고 아름다운 것을 듣고 보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기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전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떤 위험한 상황을 다시 겪지 않게 하는, 전에 우리가 지금 이전 장면에 어떤 걸 살펴봤죠? 금송아지를 섬기는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거기에서 떠나서 다시 저주를 받고 망하는 길이 아니라 복을 받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대비해라. 그건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실천하는 거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실천이다. 라는 거죠. 그럼 과거의 교훈을 하나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신명기 11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또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아멘. 자, 애굽에서의 경험, 첫 번째 과거의 교훈을 끌어냅니다. 그렇죠? 체득한 교훈이죠. 첫 번째 교훈은 뭐예요? 애굽에 있을 때, 이집트에 있었을 때 이 바로 왕이 하나님이 내 백성 보내라 그랬더니 어때요?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 난 처음 듣는 신인데, 우리 이집트에는 그렇게 수많은 신이 있는데 나는 여호와라는 이름 나 처음 듣는데 누구냐 그게? 근데 우리 이 경제의 기반인 노예를 보내라고? 말 같지도 않은. 너 지금 안 죽이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라. 빨리 사라져. 이렇게 모세를 호되게 혼내가지고 늦었죠. 이것을 반복할 때 10번의 재앙이 떨어지게 하시고 결국 두 손 두 발 들고 이집트 왕 파라오가 백성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이런 이적과 기사를 본인들도 체험했고, 분명 이집트에 재앙이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를 받아요. 같은 시간 같은 재앙이 떨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렇지 않은데 이집트 사람들은 같이 피해를 받는. 또 4절에 보면은 출애굽하고 나서 나가자마자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다. 이거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먹고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게 굉장히 사람이 조급해지고 힘들어지거든요. 왕이 보니까 이 수많은 노예들이 한 번에 나가니까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다시 병력을 이끌고 출동 명령을 내려가지고 잡아오라고 하죠. 근데 그때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걔네들을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시죠. 자, 기억하세요. 물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덮으셨죠. 물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때 안 지켜주셨지?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시지 않았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바다를 안 갈라주셨지? 너희 지금 여기에 못 있어. 라는 거예요. 이게 과거의 교훈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 너희 다음 세대에게 말해라. 전수해라. 다시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그리고 너희 후손이 애굽 왕 바로와 그 군대같이 멸망을 당하지 않게 대비하라. 그게 뭐예요? 사랑하고 실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을 떠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떠나면 홍해물로 애굽 군대를 덮어버린 것처럼 너희도 덮어짐을 당할 것이고. 자, 두 번째 교훈도 5절부터 시작.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아멘. 자, 광야에서 처음에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또 이집트 나올 때 있었던 일이고, 두 번째는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에서 사건이 일어나죠. 아니, 모세 보니까 혼자 다 해먹네. 여기 보니 6절에 보면은 이 다단과 아비람이 고라라고 하는 레위 지파 사람이랑, 이 다단과 아비람에는 루벤 지파 사람이랑 같이 이제 협력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고라 자손은 언급을 안 하고
민수기 16장에는 고라 자손이 같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반역했던 인물 중에, 그리고 또 온이라는 인물도 있는데 일단 빼고요. 여기는 다단과 아비람만 일단 나와 있어요. 얘네들이 르우벤 지파죠. 자, 르우벤 지파는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고 또 기억 못하실 수 있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르우벤은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12명 중에 첫 번째입니다. 레아를 통해 처음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면 장남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뭔가 이 12지파의 뭔가 우두머리는 어디 지파가 정당해 보여? 르우벤 지파가 정당해 보인다는 거지. 근데 레위 지파 안에 모세와 아론이 다 해먹어. 이게 기분 나쁜 거야. 그래서 왜 니들이 다 해먹니? 우리도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반역을 한 거죠. 그래서 홍해에서는 물로 덮어버렸는데 이 광야에서 반역이 일어났을 때는 땅을 갈라서 지진으로 땅이 얘네들을 덮어버린 거예요. 삼켜버린 거죠. 그렇죠? 이 덮고 삼켜버렸다라는 이 표현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반복하면 안 돼요. 몸으로 체득한 이 교훈을 가르쳐 줘야 돼요. 자, 너희만 겪었다고 이제 입 다물면 안 돼요. 이걸 기록으로 남겨야 되고 말로 전수해 줘야 돼요. 너희 자녀의 자녀가, 너의 자녀의 또 손주가, 손주의 또 증손주도, 계속 그 손주도 영원히 알 수 있게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기를 원하지만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뭐예요? 딱 이 일이 한 번 있었던 사건이지만 이게 기록되고 전수되어 알려지길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내 삶에서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크고 그 위엄, 강하고 펴신팔로 구원하신 그 사건. 그러나 구원과 동시에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던 자들은 어떻게 해요? 물로 덮어버리든지 땅으로 덮어버리든지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들의 손주와 딸들은 어떻게 돼요? 그 길 듣고 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겠구나.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구나. 이것을 실천해야겠다라는 경각심을 교훈으로 체득하게 된다는 거죠. 고라의 반역 사건을 쭉 보면은 민수기 16장에 이렇게 반역을 하죠. 야, 왜 니들만 다 해먹냐?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불러냈냐? 이게 작은 일이 아니다. 너희들은 우리를 이렇게, 아니 지도자라면 우리를 좀 좋은 곳으로, 좀 살기 좋게 이렇게 좀 민심도 좀 잘 듣고 원하는 대로 좀 해줘야지. 먹는 건 맨날 아침 저녁 맨날 만나만 먹고 물도 제때 없어가지고 목마르고 여기서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막 대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니들이 우리 위에 왕으로 서려고 하느냐, 니들이 뭐 왕이냐, 하나님이 너네들을 세운 게 맞냐, 막 따지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얘네들을 싹 삼키어버리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에 보시면 모세를 비난하는 것은 곧 누구를 비난하는 것으로 간주하셨죠? 하나님을 비난한 것으로 간주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삼켜지는 것은, 모세가 이 사람들이 삼켜지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땅을 갈라서 얘네들을 덮어버리기 전에 모세가 먼저 선언하는 거예요. 16장 30절에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모세가 한 말 그대로 어떻게 돼요? 실제로 일어나 버리잖아요. 일이. 그리고 고라는 레위 지파 출신이라고 그랬죠. 르우벤은 뭔가 정치적으로 뭔가 위에 서기를 원했다면, 고라 입장에서는 아니 나도 레위 지파인데 왜 제사장 역할을 아론만 하니? 왜 모세 너만 해?
나도 하고 싶다.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자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고라에 함께한 그 250명과 함께 불로 덮어버린 거예요. 불로 삼켜버린 거죠. 자, 맨 끝에 35절 보시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이 250명을 불살랐더라. 고라와 함께. 근데 이게 지금 민수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신명기에는 이게 빠진 이유는 아무래도 고라 자손 중에 고라는 죽고 가족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살아남은 자손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 막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멸망당하지 않고 그때 하나님께 얼른 돌이켰던 그 자손들은 살아남게 되고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를 쓰고 이렇게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놀라운 또 영광스러운 직무를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또 은혜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이때 당시 고라 자손이 지금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섬김의 봉사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말은 안 하지 않았나 그렇게 또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다단과 아비람과 그 가족들은 그냥 대놓고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를 비난했기 때문에 곧 이것은 바로와 똑같은 행동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 일단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싫은 거예요. 내가 선택해야 되고 내가 원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 반역 어떻게 된다? 삼켜진다. 이게 신약에 와서는 그래서 왜 굳이 기독교는 이렇게 편협하냐? 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택한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택한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온 땅에 참된 왕으로 세우신 지도자가 그 권위가 모든 권세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며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이게 비단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선교의 명령을 내리실 때 마지막 대지상 명령을 내리실 때 똑같은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전하는 그 지역 애들은 날 본 적도 없겠지. 십자가 사건을 그냥 듣기만 했지 본 적도 없겠지. 또 그 자손의 자손들은 또 저 멀리 우리 그때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이 한국 지금 이 지역도 또 전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겠지. 그런데 너희들이 할 일은 뭐야? 실제 있었던 그것을 전수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직 예수. 다른 길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게 영원한 복이 있는 것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렇게 살아야 내가 좀 일단 부자가 될 것 같고 이렇게 살아야 내가 좀 남들한테 꿀리지 않을 것 같고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 나의 생각을 앞세우는 그 삶은 이 땅에서는 잘 살 줄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의 그 짧은 생이 끝나는 그 순간 삼켜지는 곳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강력한 경고. 그게 오늘의 교훈이라고 말해서 아까 히브리어로 무사르라고 했던 몸으로 체득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듣기 좋은 말만 해서도 곤란합니다. 우리는 너무 듣기 좋은 말만을 원하지만 듣기 좋은 말 당연히 해줘야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심판에 대해서도 분명히 강조를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은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라는 이 균형 잡힌, 사랑하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균형 잡힌 시각을 함께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회개의 길이 열리는 그것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넌 아무렇게 살아가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오히려 더 행복해? 교회 안 다닐 때보다 훨씬 좋아? 위험한 거예요. 그 끝은 삼켜짐이니까. 그러나 이제라도 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 여러분 삶 속에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을 들려주시는, 나는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니, 하나님은 지금 저를 통해, 저도 수많은 사역자들을 통해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전수하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택한 방법이죠. 그래서 누구에게로? 오직 예수에게로 나오기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와 지도자를 거역하면 반역으로 삼켜지게 되지만, 따르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곳에 들어가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어려운 지금의 이 시기를 바라보면서 또 다음 세대들을 걱정하는 그 소리를 하면서 막 폭탄 돌리기 하듯이 책임을 전가하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된 거는 전 세대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 아니, 또 우리는 어떻게 해도 다음 세대가 잘해야지. 아니죠. 여러분들 환경도 어때요? 요즘 환경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전 세대만 잘못한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우리 다음 세대 중에 천재가 나와가지고 뭔가를 바꿔주기를 원해? 아니,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죠. 환경 보호도 그렇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우리가 살기 위한 길이라면 신앙은 정말 우리의 영생을 위한 길이잖아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쯧쯧쯧 비난만 해. 왜 이렇게 느려 다? 교회는 왜 이렇게 느려? 요즘 세상에 끌려다녀. 뭐 하는 게 없어. 크로스 여러분은 뭐 하는 거지? 대안 없이 비난만 하지 마시고 대안을 같이 고민해야죠. 성경에서 신앙이 전수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뭘 해야 될지를 함께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통해 뭘 들었나요, 우리? 뭘 해야 돼?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슨 통로를 사용해서라도 듣게 하는 거, 오직 예수를 듣게 하는, 이게 중요한 거지. 그게 아니고서는, 그걸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른 거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예요. 비난만 하지 마시고, 비난만 하는 사람들 보세요. 뭘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 뭘 하고 있는? 말씀이 들리게는 하고 있는지. 기록된 말씀, 이걸 전수하고 가르치는 게 우리 사명이에요. 마태복음 28장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 우리는 그 이름을 가르치고 전해야 돼요. 기록된 성경을 가르치면서. 지금 벌어진 이거를 막 누구 비난하지 마시고 함께 가야 돼요. 그러니 이 언약에 대한 책임이 언제나 지금 현재에 있어요. 지금 해야 돼. 앞에 우리보다 좀 전세대, 우리보다 어른들은 끌어주고 또 그 다음 세대는 또 밀고 하면서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사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시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을까? 실현시킬 수 있을까? 어려운 자들을 도울 수 있을까?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기적인 이 세상, 부익부 빈익빈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어떻게든 어려운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이 나라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우리 다음 세대 되면은 부익부 빈익빈이 더 커져가지고 내 자녀가 남은 모르는 부자가 돼 있던지 아니면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자가 돼 있던지, 이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좀 함께 살면 안 돼? 남이 어찌됐든 나만 살아야 돼? 서로 비난보다 함께 가는 길. 그리고 저희 크로스로브에게도 항상 또 좋은 의견이나 아이디어 있으시면 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만으로도 한계가 있고 우리만으로도 한계가 있어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와 또 아이디어를 통해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이 어떻게든 들려질 수 있게끔 함께 고민하고 함께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뭐 저 때도 그랬지만 경쟁이 지쳐 있고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 한다고 해서 원하는 대학 들어갈 수 있을지 장담도 안 되고 대학 나와도 이걸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을지 장담도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지금 그냥 그 고통에 몸부림치는 우리 아이들에게 막 비난과 막 부담을 막 지어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짜 참된 위로, 참된 정답을 알려주면 이들 그냥 시키지 않아도 삶의 의미를 찾으면 알아서 움직입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을 잊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삶을 헌신하신 분들이잖아요. 누가 시켜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만난 거예요. 저도 그래서 여기 있는 거고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본 적 없는 데가 아니라 그게 지금도 같은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고, 저 그림에 보시면 성경을 기록된 것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록을 하게 하시고 지금 그것을 읽는 자들도 그것을 올바르게 해석해서 듣기만 하면 똑같은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진짜예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단다를 듣고 배우고, 그래서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된다를 배우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니 너희는 지금 어떻게 대비하며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게 동시적으로 나와 있는 게, 모든 정답이 있는 게 이 기록된 성경이에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성경 배우러 오세요. 성경 배우러 가세요. 말씀 들려달라 하세요. 거기에 정답이 있으니까. 모든 걸 걸고 장담하고 보장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환경을 초월한 우리의 외적 어떠한 모습을 다 초월한 진정한 행복이 거기 있어요. 심지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죽더라도 죽음 이후에도 의미가 있는 그 참된 정답이 거기 있어요. 죽으면 끝나버리는, 죽으면 편해지는, 그게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필요한 유일한 정답이 거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가르치고 전수해야 되는데 살아내며 전수합시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 이걸 궁금해하시고 이걸 가르치기를 원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다른 것보다 말씀, 그렇죠. 음악도 좋고 막 뭐 조명도 좋고 뭐 다 여러 가지 좋지만 사랑이 그냥 그 순간에 막 진짜 뭐 이런 감정만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내가 나라는 사람이 정말 이렇게 변화되고 성장해가고 좀 더 멋있게 정말 필요한 인물로 바뀌어가는 그것은 평생 걸리는 일이에요. 기록된 성경을 통해 배워가며 알아가며 체득하며 훈련하며 연습하며 여러 가지 굴곡의 인생을 거쳐가며 아픔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알고 그 처지에 있는 사람들 공감해주고 그 사람들을 또 도와주고 함께 더불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간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고 누가 시켜서가 아닌 성령의 역사로, 이 식지 않는 열정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가게 되고, 환경이 우리를 괴롭히고 막 좌절시키려고 해도 꿋꿋이 정말 멋있게 그 한 방향,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함께 걸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 길 우리가 살아내고 전수해서 함께 갑시다. 함께.
모두 살아내는 주님께 도착할 수 있는 그 길 함께 걸어가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 기도할게요.